9월 8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.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.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런지 알아보라.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,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.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.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.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라.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의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.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.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.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. 아멘. 삼손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. 이 삼손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. 그러나 그는 전혀 사사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. 자신의 기분이나 뜻대로 막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. 분명히 20년간 사사를 했지만 여전히 블레셋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었습니다.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고 평안을 가져다 주어야 할 사사의 그 사명을 전혀 삼손은 관심도 없고 그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요. 오늘 본문을 봐도 그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삼손의 생애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인 가사에 내려간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. 이 가사라는 지역은 블레셋 최남단에 위치한 성읍인데요.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블레셋 지역입니다. 그렇다면 왜 삼손은 그 먼 곳까지 내려갔을까요? 그가 내려간 이유는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. 그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.
그는 가사에 내려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. 1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. 이것이 삼손이 가사에 내려간 이유입니다. 자신의 욕망, 여인을 취하기 위함이죠. 그래서 가사가 그 즐기기에 좋은 그런 성읍이었던 것 같은데요.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곳으로 내려갔고요. 거기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이 삼손이 왔다는 것을 가사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가사 사람들은 삼손을 잡기 위해서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이 삼손을 기다렸어요. 새벽이 되면 나올 때 그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매복해 있었습니다. 삼손이 모든 블레셋 사람들의 적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인데요. 그런데 삼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.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. 여하튼 이 가사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밤에 매복하고 있고 새벽에 이제 그를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실을 삼손이 알고 밤중에 일어나서 도망칩니다. 그런데 도망을 칠 때 성문짝과 두문 기둥과 문빗장을 떼서 자신의 어깨에 메고 그렇게 도망을 칩니다. 헤브론 맞은편에 있는 산꼭대기로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는데 이건 엄청난 무게의 물건들이죠. 문짝도 그렇고 두 문기둥과 문빗장까지 엄청난 무게인데 이 무게를 들고 헤브론 맞은편 산꼭대기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. 그곳으로 이동했다 하는 거죠. 이걸 보면 이 삼손이 자신의 힘을 지금 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도 그곳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. 그리고 피하면서도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 하는 거죠.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힘이고 그리고 사사로서 특별하게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 속에서 구원하라고 주신 힘인데 삼손은 그런 그 사명을 감당하는 힘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것도 과시하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. 삼손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난 후에 이제 결정적인 삼손에게 일어날 그 최후의 사건이죠.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데요.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사랑한 여인 들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후에 삼손은 소랫골짜기에 거주하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.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. 삼손이 여인에 대해서 뭐 어떻게 했다 앞에 내용이 여러 번 나왔는데 사랑했다는 표현은 처음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 들릴라는 사랑했던 것 같아요. 그러나 이 사랑은 비극으로 끝나는 사랑이었습니다. 어떻게 그 비극적인 사랑이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손은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주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. 그래서 이 블레셋의 군주들이 삼손을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서로 연합해서 삼손을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. 이 블레셋이란 나라는 5개의 나라들이 연합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요. 여기 군주들이라 블레셋의 방백들이라 하면 5 방백들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 삼손이 사랑한 여인 들릴라에게 찾아가서요. 들릴라에게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. 그 삼손이 결혼할 때 처음에 그때 딥나에서 한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을 때에 그때 그 수수께끼를 낸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라고 여인에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부탁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는데요. 이 블레셋 군주들은
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들릴라에게 제안합니다. 어느 정도의 돈을 준다고 제안했냐면요. 각각 은 1100개씩 주겠다.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. 이건 엄청난 액수예요. 당시 노동자의 연봉이 5에서 15은 세겔 정도였다고 하면 그것에 뭐 엄청난 액수죠.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. 그런데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방백은 5명이기 때문에요. 결국엔 이 은 1100개의 5배를 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. 당연히 들릴라는 이 제안을 수락하죠.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는지는 모르지만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. 이 들릴라는 이제 삼손의 그 힘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데요. 6절에서 8절이 첫 번째 시도예요. 삼손에게 물어봅니다. 6절 보시면은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이런 그 들릴라의 요청에 삼손이 답을 알려줍니다. 새 활줄 7개로 자신을 묶으면 된다. 그러면 보통 사람과 같이 힘이 약해져서 그렇게 힘이 약해진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방백들에게 알려줍니다. 그러나 그리고 사람들도 매복시킵니다. 그런데 이건 거짓말이었어요. 그렇지 않죠. 묶었는데 들릴라가 그렇게 새 활줄 7개로 묶었는데 그냥 끊어버리죠.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고 그런데 들릴라는 또 물어봐요. 자기가 그 당신이 나를 희롱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또 물어봅니다. 삼손이 또 이야기해 줍니다. 새 밧줄로 자기를 묶으면 자기가 힘이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게 된다. 그래서 들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를 결박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매복합니다.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삼손을 깨우면서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다 그랬지만 삼손은 그 파류의 줄을 실처럼 그냥 그 밧줄을 실처럼 끊어버려요. 거짓말한 거죠. 그러니까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죠. 그런데 들릴라는 포기를 안 해요. 그러면서 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.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. 그러면서 또 물어봐요.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말해라. 삼손이 또 대답합니다.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 그러면 된다. 그래서 들릴라가 또 그렇게 합니다.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리고 이제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다. 근데 삼손이 잠을 깨어서 그 날씨를 다 빼버립니다. 그러니까 또 실패하게 되죠.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알 수 있는 것은요. 지금 삼손의 힘을 알려고 지금 계속해서 물어보는 이 들릴라의 질문 내용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요. 누가 봐도 지금 자신의 힘의 원천을 알아내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삼손이 계속해서 똑같이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. 이 여인에게 정말 푹 빠져서 그 여인이 물어보는 것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거절할 수 없어서 알려주는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런 유혹이 계속되고 있어도 삼손이 지금 가볍게 여기고 있다 하는 거죠. 도리어 게임하듯이 이 여인과 마치 노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. 자기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삼손의 모습이 있고요. 근데 이것이 이제 거짓말하고 가르쳐주지 않고 끝날 것 같지만 그리고 이제 뭐 삼손이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3번에 걸쳐서도 잘 이렇게 속여서 넘어갔는데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점점 더 이 삼손의 진짜 힘의 원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아무리
잘 막고 보호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. 이런 유혹에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. 점점 원인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말도 안 되는 답을 이야기했는데 세 번째의 경우는 머리가 원인이라는 것에 가깝게 그 예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삼손이 점점점 그 유혹에 넘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, 이 사단의 유혹과 이것이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. 사실 이런 유혹들이 생길 때는 단호하게 거절해야죠.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.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머물러 있으면 분명히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. 사단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. 한 번에 끊어버려야지 여지를 남기면 분명히 그것이 화근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,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. 삼손은 이렇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, 또 힘의 원천, 이런 것들을 진득하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막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점점점 그의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삼손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똑같은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모습을 좀 돌이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. 이제 그 뒤에 이제 결정적으로 내일 넘어가는, 시험에 넘어가는, 유혹에 넘어가는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.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히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나님, 사단의 유혹들이 많습니다. 그 사단의 유혹들,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. 그 유혹은 피하는 것이 정석이고 또 그 유혹들이 있을 때에 빨리 떨쳐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때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매달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. 삼손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삶의 결과가 어떤지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입니다. 귀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.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